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새 생명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이 자리에서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그 은혜에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의 삶을 반응하는 우리의 인생들 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기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 하나님의 아버지 뜻이 우리의 삶의 현장 곳곳에 가정에 일터에 우리 공동체에 이루어지길 소망하면서 오늘 도움을 구하오니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풍성히 열매 맺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오늘 그런 귀한 날 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46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461장 1절과 4절 두 절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8장을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 이 8장의 내용들을 보시면 이렇게 고치심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병 환자의 고치심, 이렇게 백부장 하인의 고치심, 또 많은 사람들의 고치심, 또 귀신을 쫓는 이런 고치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는 그 제자도의 말씀을 하시고 또 그 이후에 이제 또 고치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보시면 고치심에 대해 말씀하시고 이 유대인들의 글쓰기에 방식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방식의 글쓰기에 그들이 어떤 글을 쓸 때 어떤 내용이든 글을 쓸 때 가장 중요한 내용을 가운데 배치하는 것이 그들의 문화이고 습관이었습니다. 그 방식을 하나님께서 차용하셔서 이용해서 그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게 그 똑같은 방식으로 성경도 오늘 그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고치심,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 가운데 이 고치심의 일들, 예수님의 사역이 왜 있는가, 그 가운데 나를 따르라 그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의 내용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오늘 이 8장의 내용 가운데 그것을 유대인들이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고치심의 사역들을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의 가장 가운데 나를 따르라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 그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삶을 배우라 말씀하시는 것, 오늘 8장 가운데 가장 중앙에 배치되어 있는 그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장모의 치유를 말씀하시고 많은 귀신 들린 자들의 그 회복을 하는 일들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가, 이런 기적들이 베풀어지니 놀라운 일들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니 사람들이 이제 구름대처럼 예수님 주변에 모인 것입니다. 그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이 굉장히 짧은데 이 사이에, 이 행과 행 사이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많은 것을 예수님께서는 생략하시고, 하나님은 생략하시고 아주 핵심만 또 이렇게 기록하셨는데 예수님 주변에 많은 무리가 모인 것입니다. 그래서 무리가 예수님을 에워싸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존재가 그 인기를 실감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기라는 표현, 이 단어, 예수님이 주목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분명 사람들이 이 예수의 존재 기이하게 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님은 어떤 명령을 하셨는가?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령하셨습니다. 지금 갈릴리 호수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갈릴리 지역에서 바다라고 여기는 그곳에서 실제로 가보신 분들이 있겠지만 저는 못 가봤지만 사진으로나 영상으로 보면 꽤 바다처럼 넓은 그 호수입니다. 그래서 그 모인 무리가 있는 곳이 아닌 그 반대편으로, 사람이 없는 곳으로 가기를 명령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많은 무리에게 쌓이는 것, 인기 있다는 것, 기이하게 여겨지는 것 어떻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누군가의 그런 인정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만족해합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들의 보통의 심성인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할 때, 교회에서나 어떤 일터에서나 가정에서나 일을 할 때 누군가에게 이렇게 인정을 받고 또 많은 사람들이 기이 여기면 여러분들의 일 가운데 그렇게 동의하고 관심을 가지면 저와 여러분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일들이 옳다라고 여겨지게 됩니다. 사람의 인정 가운데 그것, 내가 하는 것이 옳다라고 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의 인정이 누구를 만족해 하는가? 나를 인정하게 하는, 스스로를 또 인정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내 마음과 생각 가운데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 나를 인정하게 되는 그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사역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인데 자기의 존재가 드러나는 것,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경계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만약 그 인정의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었다면 어떻겠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
지난번에 배웠었는데 정말 놀라웠습니다. 가르침뿐만 아니라 선생님은 뭔가 다르신 존재인 것 같습니다. 이런 인정의 인정을 예수님이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란 또 특별한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도 어떻겠습니까? 더불어 이 어깨가 올라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란 존재가 어떻습니까? 이것에 가장 연약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인정이라는 것, 인정 욕구를 우리는 언제나 갈구하는 존재이고, 또 인정에 또 내가 스스로 높아지는 우리의 사람이란 존재가 바로 그런 존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선한 일로 인정을 받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사람은 어떤가? 충분히 변질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이것을 아셨고 하나님도 아셨고, 이것을 그래서 공생에, 예수님이 어떻습니까? 공생에 처음 시작할 때 성령에 의해서 광야로 내몰리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무엇을 경험하셨는가? 이런 시험을 이미 예수님은 거치고 이 상황을 마주하신 것입니다. 사람 앞에서의 인정에 대한 그 자리에서 그 권위를 냈을 때 그 사람의 인정들, 따르는 무리 가운데 그 인정을 이미 예수님은 광야에서 성령에 이끌려 시험을 통과하셨습니다. 이미 시험을 감내내셨습니다. 이것을 분별하셨던 경험이 있으셨던 그 예수님이셨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그 상황을 실제로 오늘 마주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과감히 그 자리에 머무르지 않으시고 사람들이 쉽게 올 수 없는 그 건너편 바다,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신 것입니다. 그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이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 삶으로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감히 명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이거는 분명한 선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은 충분히 이것을 감내해 내실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르셨던, 또 예수님을 따랐던 그 무리들, 또 다른 무리들, 제자들이라 불리우는 무리들은 아직 이것이 훈련되지 않은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아직 이것을 경험하지 못했고, 무엇이 진정 그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담긴 길인지 아직 완전히 모르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사람의 많은 인정의 자리에서 급히 옮기시는 그 명령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과감하고 그 결단력 있는 명령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 동일한 상황이 많은 무리들로부터 이 옮겨갈 것을 명령한 그 시점에 무리 중에 어떤 한 사람, 그 서기관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19절을 보시면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겉으로 보면 아주 기가 막힌 고백입니다.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굉장히 멋있는 고백 같습니다. 근데 그는 서기관 어떤 사람입니까? 율법 학자입니다. 꽤나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고백 가운데 그의 고백이 어떤 고백이었는지 예수님의 답을 보면 그 고백 가운데 무엇이 진실이 담겨져 있었는지, 그 내면에 어떤 마음으로 그가 고백했는지를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예수님이 그의 고백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라고 고백을 하셨습니다. 굉장히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굉장히 또 의미 있는 답을 주셨던 것입니다. 서기관 율법학자입니다. 꽤나 인정받는 자리, 유대인들 가운데 꽤나 인정받는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안정적인 자리의 사람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가 말하면 모든 것을 귀 기울여 듣는 그 사람의 그 자리, 직분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가 고백하기로 예수의 존재를 보고 선생이여 라고 고백을 먼저 합니다. 그래서 많은 기적과 가르침이 예수님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어떤 이는 주여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오늘 서기관은 벌써 고백할 때 선생이라고, 그냥 조금 더 가르침이 다른 어떤 선생님, 랍비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것에서 벌써 자신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그의 고백, 그 한마디 외침으로도 벌써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는가의 그 정체성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학자 서기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달달 외웁니다. 그냥 모세오경 전체를 통으로 외웠던 사람입니다. 그 토라의 의미가, 모세율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어떻게 보면 아는 자였습니다. 그 내용을 잘 아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오경 토라의 실체가 앞에, 그 진리이신 존재가 예수가 자신의 눈앞에 존재했는데, 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못하고 분별이 되지 못하고 선생이라 고백하는 그의 분별력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하신 것입니다. 그가 많은 내용은 알고 있으나 본질을 지금 알아채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 그것에 이렇게 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 서기관 어떤 것입니까? 그 자리, 굉장히 안정적인 자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자리,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는 표현, 너는 그 자리를 지키면서 지금 나를 따르려고 한다는 그 내면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간파하셨던 것입니다. 그가 붙들고 있는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선생이라 외치는 것, 주여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선생이라 외치는 것 가운데 분명히 자신의 어떤 그 직분 가운데 지키고 싶은 것이 있다는 것을 이 행간 19절과 20절 사이에 그것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많은 무리들 앞에서 그가 고백했던 것입니다. 늘 그는 서기관의 집중을 받았기 때문에 그가 말하면 모든 사람들이 집중을 했는데, 그 가운데 예수님 앞에서 선생이여 딱 외치는 순간 모든 사람들이 아마 숨을 죽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고백을 기울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 앞에서 그가 고백하는 것을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백과는 다르게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보여주는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다라고 하면서, 그런 고백이 불필요하다, 나를 따르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지킬 것을 지키면서 나를 따르는 것이 아니다라고,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뭐라고 비유하셨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여우와 공중의 새를 비유했습니다. 이 여우와 공중의 새도 집이 있다는 것입니다. 머물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안정된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자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존재, 머무는 곳이 온전한 곳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우를 먼저 생각해 보면, 비유로 말씀해 주셨는데, 여우 어떻습니까? 아주 평범한 존재를 지금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동물 중에 여우, 사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사자를 생각하고 아주 평범한 존재, 미미한 존재, 여우를 지금 예수님께서 언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공중의 새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새를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새 중에 가장 영광 있고 화려하다고 생각하는 그 새는 바로 독수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자와 독수리를 생각하게 하는 그 비유로 여우와 지금 특정하지 않는 공중의 새를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존재 어떻습니까? 이 존재들조차도, 이 평범한 존재조차도 안정을 누릴, 또 편안함을 누릴 그 어떤 안식의 공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로 사자에게 사자의 굴이 있다, 독수리를 언급하면서 독수리에게 누구도 감히 침범할 수 없는 그런 완벽한 편안한 안정된 그 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미미한 존재의 그 집을 얘기하면서 자신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근데 창조주인데 창조주는 집이 없다, 편안한 곳을 찾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렇게 비유로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영광받아야 할 존재조차도 이렇게 편안함을 추구하지 않는데, 너희들 지금 편안함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자신의 자리로 끌어내리고 있다는 것을 지금 이 행간 속에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느끼고 생각하기에 예수님이 명하신 것의 그 삶의 자리는 어떠하다? 여우보다도, 공중의 새보다도 결코 편안한 자리가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많은 인정의 자리가 우리가 머물러야 할 자리가 아니라, 그곳을 떠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자리로 우리는 가서 그 삶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기관 같은 그 내면의 마음으로 품고 살아가는 자들의 그 가치관들을 지금 완전히 개조하는 것입니다. 모인 무리들이 그들이 생각했던 그 인생의 그 삶의 방식을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산산히 조각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에 예수님을 끌어오려고 애쓰는 것, 그거 제자도의 삶 아니다라고 예수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 예수만 있으면 내 삶이 변화를 받고 안정적이고 편안해질 것 같아질 것이라고 여겼던 그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 중에도 그런 자들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자들 가운데도 그런 존재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의 존재가 자신들의 편안함과 안정의 인정의 도구로 수단으로 여겨지는 그 순간이 있었음을, 그 당시의 모습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라고 여기는 그 무리들에게 어찌 보면 무리 속에서 좀 알아듣는 자들인데도 그들에게 그 인정받는 자리에서 떠나라, 그래서 반대편으로 건너편으로 가라. 지금 그 삶의 자리, 사람의 인정의 자리에 있지 말고 그 하나님의 인정의 자리를 옮겨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자리로 옮겨라, 과감히 옮겨라 라고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의 연장선에서 21절에 이렇게 말씀이 이어집니다.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소서라고, 제자 중에 이런 또 요구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곳으로 가겠다, 그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예수님께서는 그래, 너의 열정이 아주 귀하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2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라고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죽은 자들을 장례하는 말 어떻습니까? 말이 안 되는 말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말을 간파하시고 이런 대답을 하신 것입니다. 먼저 21절에 그의 고백에 오해하면 안 될 것이, 예수님은 그 부모의 장례보다 어떤 사역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설정은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장례, 당연히 부모 공경하라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이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그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역도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의 일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그 사역의 일입니다. 그런데 그의 고백 가운데 내가 먼저라는 말을 분명히 했습니다. 분명 그의 고백에서 무게중심은 이 아버지의 장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따르겠다, 그가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21절에 그의 고백에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될 것, 우리가 잘못 설정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아버지의 장례가 있은 후에 예수님의 건너편으로 오라, 이 장례라는 것이 아버지의 장례라는 것이 예수님이 지금 건너편으로 오라고 하셨는데 그 시점에 실제 아버지가 돌아간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고백이 지금 내 아버지가 지금 돌아갔으니까 이 장례를 치르고 내가 그곳으로 가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고백 가운데 무엇이 있었는가? 내가 아버지가 계신데 아마도 홀로 계신 이 아버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지금 살아계신데 돌아가시고 제가 예수님과 그때 함께 하겠다는 그 고백이 바로 이 21절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기관의 고백과 동일한 것입니다. 내가 지금 지켜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때에 내가 먼저 해야 될 것, 내 판단에서, 내 가치관에서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그가 지금 오늘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그 후에 동참하겠습니다라고 그 우선순위를 바꾸는 그 일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지금 아버지의 장례가 있는 것, 우리의 상상으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 아버지를 살아계신 그 아버지를 다 내가 인간적으로 다 마무리한 후에 예수의 사역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겠다라고 지금 오늘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그 바다 건너편으로 오라 하신 것이 오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아버지 장례를 먼저 치르고 그것을 하겠다 고백한 것,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던 것입니다. 22절에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여기서 앞에 죽은 자들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상태의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치관이 없는 자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직 깨닫지 못한 자들, 그 영적으로 죽은 자들, 그 죽은 자들로 그 세상의 것들을 감당하게 그냥 도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제자 아니냐? 너는 좀 구별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고, 너는 그건 세상 사람들한테 맡겨두고 너는 하나님의 그 가치관을 지금 나를 따르라라고, 구별되어지라라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율법학자 서기관에게 그리고 한 제자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반응하셨던 것입니다. 한 사람은 내하고 있으나 자신이 지킬 것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사람의 인정에 대한 욕구로서 그가 사람 앞에서 인정의 욕구로서 그렇게 대답했던 서기관이 있었고, 또 자신이 지키고자 하는 그 삶의 자리가 당장에 있다고 고백하는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에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더 가치 있는 일인지 지금 하나님의 나라 그 팔복 말씀하시고, 그 이제 따르는 그 좁은 길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우리가 분명히 포기할 것이 있다, 우선순위가 있다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고 한 것, 결국 너희들은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감당하라, 그것이 더 시급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라는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 저는 조금만 준비되면 하겠습니다, 주님, 이렇게 미루는 것입니다. 상황이 정리되면 감당하겠습니다, 주님이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희 가정이 조금 더 안정이 되면, 제가 그 여유가 생기면 감당하겠습니다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근데 신앙이라는 것 결코 그렇게 쉬운 길은 아니라는 것, 이렇게 예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우선순위,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가치관의 판단과 우리의 그 결정으로 우선순위가 정해지면 안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먼저 우리가 무엇에 기준을 두고 가치 판단을 해야 되는지를 예수님께서 깨닫게 하면서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마지막에 22절 마지막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요청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시급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지금 이거는 지키고 편안한 자리에서 안정을 누려야 될 것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항상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시급하게 여기는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그 건너편으로 지금 일단 명하니 네가 그것으로 따라오라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따름을 살아가는 오늘 귀한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주신 것 이대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명하였다고 합니다. 강한 하나님의 요청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판단의 기준으로 시급한 것을 먼저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예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그 급하고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지 오늘 그것을 분별하시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오늘 또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깨닫게 하십니다. 더 깊은 그 하나님의 세계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다스림의 삶이 무엇인지 깨닫게 합니다. 우리의 인간들의 우둔한 질문 가운데서도 정말 가장 선한 답을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가장 먼저 되어야 될 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있습니다. 이것에서 우리가 안정을 누리고 편안함을 누리려고 하는 우리의 가치 판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더 중요하고 먼저인 것, 따라야 될 것 분명히 있다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의 자리들을 돌아보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하루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돌아오는 주일은 재직 임명 또 주일이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를 감당할 자를 세우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잘 세워져서 잘 감당해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잘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언급하면서 담임 목사님 또 허리가 너무 아프신데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그래서 또 말씀 선포하는데 지장 없도록, 또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낼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2026년 분명한 그 주제를 주셨습니다. 변화라는, 우리를 변화시키시려고 이 주제를 주셨고 또 말씀도 주셨습니다. 새 사람을 입히시겠다고 그렇게 우리 가운데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일들을 기대하면서 또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사람에게 인정받는 자리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자리로 일단 옮겨라. 오늘 나를 따르라.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 삶의 자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따름의 삶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오늘 기억하면서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삶을 살아가길 소망하면서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